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회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벗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서로 화목하면서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49절과 50절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에서 다투었습니다. 누가 더 큰 자이고 더 높은 자인지를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길에서 다투었던 제자들에게 제자는 서로 큰 자, 다스리는 자가 제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제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섬기는 자는 내가 보기에 섬길 만한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시 배경 속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어린 아이까지도 섬기는 자가 제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어떤 자를 무시했습니다. 그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도 알지 못하는 12제자에 속하지도 않는 이 어떤 자와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능을, 이 권세를 나누기가 싫었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서로 높아지기만을 원하는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렇게 화목하는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까? 4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불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이런 제자들조차도 화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금은 레위기 2장 13절의 3절을 통하여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물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이 소금을 치는 것은 바로 이 소금이 뜻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뜻합니다. 소재물에 소금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충성된 것처럼 지금 제사를 드리는 이 죄인도 하나님처럼 이 언약에 대하여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인된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소재물에 소금을 치면서 이렇게 영원한 맹세를,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제물은 바로 제사 드리는 자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소제물이 아닌 제사 드리는 그 사람에게 소금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에 충성된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패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는 불이 이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때 화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은 영원한 심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시련과 고난을 뜻합니다. 손과 발과 눈이 제거되는 그러한 최악의 고난의 상황을 뜻합니다. 소제물에 소금을 치면서 내가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것처럼 이 고난이, 이 죽음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이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바로 그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지나가면 사람은 원래 모습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사사기는 이 고난의 한계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얼마나 사람의 죄성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중에 회개를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고난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난은 지나가고 고난이 지나가면 사람은 다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9장 50절에서는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가 그 은혜에 사람이 화목할 수 있는 해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합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뜻합니다. 바로 구약의 예언서에서 예언하신 바로 새 언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모세의 옛 언약과 다르게 돌판 위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재하게 됩니다. 영원한 이 언약의 소금이 마음 안에 항상 있게 됩니다. 이 소금이 마음이 부패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언약에 충성된 것처럼 마음판에 영원한 소금을 가진 성령이 임재하게 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처럼 언약에 충성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결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 새 언약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이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 각자의 마음속에 소금을 두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소금을 두어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소금이 항상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레위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전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는 소금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매일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 안에는 소금이 항상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성전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제 기능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학자들이,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그 절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 배경, 때로는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이해해야만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가 총체적으로 다 부패했습니다.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하여 권력과 재물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서로 속이고 사기와 속임수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일상에서 뻔뻔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들에게 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전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스스로 허물지 않을 것이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 말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됩니다. 강도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강도의 소굴에 모여서 그곳에서 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 유다 백성들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자기의 탐욕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강도의 소굴에서 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히려 그들은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그들은 죄로부터 자기가 멀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성전을 이용하여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는 제사장 그룹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성전에 모여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의 마음에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을 불태우고 그들의 죄에 오히려 안식과 평안함을 주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런 성전의 멸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성전이 성전으로서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새로운 살아있는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전이 무엇이기에 이 제자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화평이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까? 성전에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내가 스스로 왕 되고 싶은, 이 하나님 되고 싶은 이 교만한 마음이 모든 관계를 다 망가뜨리고 힘없어 보이는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희생 제물이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통하여 이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성전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제와 속건제가 드려진 다음에 비로소 화목 제사와 식탁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을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다음에 바로 이 화목 제사와 식탁 교제를 통하여 깨어졌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너희가 성전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이 죄의 짐을 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온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성전은 완전히 멸망하고 파괴되고 살아있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공동체 역시 예수님처럼 성전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처럼 세상 이웃 사람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졌을 때 바로 성전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이 되면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다스리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은 이렇게 회개와 용서와 그 결과 화평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만약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왕궁이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힘과 권력과 높아지기만을 원하는 왕궁이기를 거부하고 성전이기를 선택하게 될 때
만약 교회가 성전이기를 원하고 성전이 되어질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성전을 다스려 주십니다. 스스로가 왕되기를 원하는, 이 스스로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 자기의 죄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의 짐은 대신 짊어지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다스릴 때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비로소 평화가 그 결과로서, 그 열매로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기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그 안에 이 뿌리 깊은 이 죄성의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새 언약,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왕이 되려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목자의 길을, 고난의 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전이 되어질 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한 화평이 열매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교회가 스스로가 높아지기를, 우리 아멘교회가 세상의 힘과 권력을 쫓아가는 왕궁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